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에스겔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9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해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듯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을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탕류를 거두고 은혜의 강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사실은 지난주일 우리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다음 날 이제 유튜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침 본문의 내용이에요. 묵상하다가 다음 주일날 우리 성안교인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튜브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읽었던 아주 우리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최만식 선생의 탕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탕류라는 소설은 이 금강이라는 것이 충청도와 전라북도를 이렇게 흘러서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게 금강인데요. 이 처음 시작, 예를 들어 부여나 논산 지방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요. 근데 이게 점점점 물이 흐려져서 이제 군산 하구로 나갈 때는 물이 아주 흐려지는 그런 냄새나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처음 소설의 시작이면서 이 흐려진 강물을 바라보면서 본래 순진했던 순수했던 한 여인의 삶이 주변에 아주 탐욕스러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탕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거기 여주인공이 초봉이라는 여인인데요. 이분은 본래 굉장히 순수했는데 아버지의 노름빛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에 떠밀려서 점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이 절망의 어두움 끝에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 남승재라는 인물과 끝까지 이 탕류로 흘러가는 세파에 휩쓸리지 않았던 그 동생 개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신라 같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 사람을 어떻게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만식 선생은 이 배경이 당시 일제강점기에 그 호남에 있는 쌀을 군산을 통해 다 빼돌렸거든요. 이게 그 군산의 배경이 되면서 이 민족이 이 세상의 시류의 탕류에 넘어져 가고 있는 이 우리 민족의 자화상을 그리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 한 줄기 빛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소설이 이 탕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스스로를 망쳐가는 내용은 성경에 맹맥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소설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이 금붕어를 키웠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게 이 연못이 흐려졌단 말이에요. 금붕어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름은 물을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막 휘저었어요. 어떻게 됐게? 잘 모르겠어요? 밑에 있던 흙이 확 올라와 가지고 더 검게 돼서 이 물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엄마가 얘야, 너 여기 와가지고 한 10분만 이 툇마루에 앉아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그 금붕어 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막대기로 휘저어봐야 더 안 보인다. 그러나 여기 내 옆에 10분만 가만히 앉아 있어봐라. 물이 깔아앉게 되고 금붕어가 보일 게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안의 성도 여러분, 한낱 소설이며 어린 소년의 어리석은 일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과 또한 우리의 욕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인간은 자기 경험과 지식과 인간적인 계산과 그리고 인간적인 비열함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작대기를 들고 휘젓던 아이처럼 자기가 해보겠다고 휘저보지만 오히려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탕류처럼 어린 소년의 연못처럼 더 인생은 어지러워지고 탁해지며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오만과 그 탐욕스러움과 그 이기심과 그 교만함으로 내 삶이 망가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거룩한 공간도 교회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작대기 짓을 막 하면 우리의 거룩한 공간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가지며 탕류로 뒤덮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혼은 혼돈과 공동체는 갈등으로 더 심각한 그런 것에 빠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2장은
사실은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 저도 평생 이번에 처음 해보는 설교예요. 잘 안 하는 내용이지만 내용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집트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당시에 부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무소불위의 부와 권력을, 세계를 통치했던 초강대국이었던 게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리고 그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자와 같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예를 들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가 있는 것처럼 요즘 영 언짢아요. 팍스 아메리카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온통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은 내가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자와 같은 존재라 라고 생각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애가를 불러라, 슬픔의 노래를 불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 왜냐? 네가 무슨 잘났다고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외쳤냐? 내가 볼 때 너는 세상을 바로잡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네 그 발짓과 몸짓과 너 하는 행위 때문에 너가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탕류, 강을 어지럽혔다. 세상을 어지럽혔다. 네 하는 짓이. 너는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라 강을 어지럽히는 악어에 불과하다. 너는 사자가 아니라 어지럽히는 악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애가를 지어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몸짓, 이 자만의 몸짓이 내 생명의 강물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지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정지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길게 나오는 말씀이 이들의 심판의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지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고 너에게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주리라. 약속, 신라 같은 희망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구비구비를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탕류가 돼서 우리를 또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탕류를 거두고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내 지혜로, 내 욕망의 발짓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휘젓던 너 그 막대기, 그거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정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네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혔다, 강을 더럽혔다, 탕류가 되게 만들었다. 네가 이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만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어지러워졌다. 너는 사자가 아니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물을 더럽히는 너는 악어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말씀 각자가 뼈저리게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내 인생 자체를,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존재였던가, 오히려 그러다가 도리어 탕류로 만들어버리는 악어에 불과했던가. 바로의 비극은 자기의 이 자존심과 이 교만함으로 발짓을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했다는 불행이에요. 우리 역시도 인간의 시련과 한계를 겪었을 때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계산을 동원하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고 자기의 패거리를 동원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별 작대기 짓을 다 해요. 별 발길질을 다 해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나라도 일어나서 고함 질러야 정의가 실현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바로 되지. 불안함 때문에 때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패거리가 모여 3, 4, 5 모여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해 가면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 그 작대기짓, 너 그 발길질 했지? 그건 너는 정의의 사자가 아니라 어지럽히는 악어에 불과했다. 오히려 너희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물을 흐려놓는 악어에 불과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허둥댈수록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흙탕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교회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할수록 정의의 사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통 흙탕물 만들어버린 악어에 불과했습니다. 이 고집을, 이 자존심을, 이 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과는 불행하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허둥대는 발짓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렀을 때 비로소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정화가,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지혜를 과신하고 내 그동안의 경험을 과신하고 내 능력을 과신하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내 영혼에 침묵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복원해 줄 것이며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내가 발짓을 하고 작대기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부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가만히 있다는 말 여러 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라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파라는 단어의 뜻은 힘 빼 그 말이에요. 너 움켜쥐었던 거 그거 놔 그 말이에요. 성안의 성도 여러분, 눈에 힘을 잔뜩 쥐고 쏘나 보았던 힘 빼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힘 빼세요. 어깨를 하고 내가 한다는 그거 목 힘 빼. 그 주먹들이 그래요. 눈 깔어. 눈 까세요. 하나님 앞에 눈 깔아요. 어깨에 힘 빼요. 막 외쳤던 그 사자우를 했던 그 입 닫아요. 이것이 내가 믿었던 내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놓는 행위예요. 바로 이것이 힘을 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결코 무기력함이나 방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믿고 있던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적극적 믿음의 결단이지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방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내가 불평하지 말라고요. 내가 작대기짓 하지 말라고요. 내가 발길질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저희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말에 많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강아지 보면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게 초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건 초보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굉장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다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잠히 기다리는 건 무기력이 아니에요. 방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적극적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시편 60편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내 힘과 능력과 경험과 자존심과 자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성안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 스스로 바둥거릴 일이 아니라 가만히 머물러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던 브리스톨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일화는 여러분 잘 알죠. 1만 번의 기도에 10,000번 응답받고 10만 번 기도에 10만 번 응답받았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 하루는 고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앉았는데 다 빈 그릇이에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애들을 먹여야 된다고 나아가서 부자들 찾아가서 좀 구걸해 가면서 애들 먹을 것이 없다고 야단했을 거예요.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식당에 앉아 빈 그릇밖에 없는데 앉혀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치 들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장전만 5,000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절박한 처절한 가난 속에서 축사하셨어요. 축사란 감사기도 드렸단 말이에요. 뮬러 목사 똑같이 했어요. 이 처절한 절박한 가난 속에서 아무 일도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빵을 큰 술에 싣고 온 제빵사가 빵을 들고 오고 우유 배달부가 가던 우유를 그 고아원으로 가서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구걸했던 게 아니에요. 가만히 빈 그릇 놓고 감사 기도했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해보겠다고 바쁘게 발을 구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고함을 지를 때 이미 내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고집과 내 자만의 이 작대기를 놓지 않는 한 아무리 애쓰고 고함을 질러 보아도 내 영혼과 내 모든 공동체가 맑아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나는 아름답게 만드는 사자가 아니라 어지럽히는 악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유능함, 내 경험 이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선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가 고함을 지르고 작대기질을 하고 발길질할 때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뜻도 안 보여요.
고요히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마치 어지러진 연못에 가만히 있으면 맑아져서 그 붕어가 가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발길질하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휘둘렀던 작대기 내려놓으십시다. 내질렀던 발길질 멈추십시다. 고함질렀던 입 다무십시다. 고요히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방관도 아니며 이것은 무능력도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 행위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결국 이 행위는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삶도 우리 성안교회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발길질하고 작대기질하면 하나님의 개입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오늘 1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시는 그 짓 못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말이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물을 흐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겠다고 하는 평안의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안의 울타리를 쳐서 그동안 시기심과 경쟁심과 오만함으로 어지러워졌던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내 소리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요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내 영이 맑아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잘 들으세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문제는 뒤에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인간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어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거늘,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인정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돌이켜 주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능력이 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돼가지고 호렙산 동굴 위에 움츠리고 앉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큰 지진에도 안 들리고 큰 불 가운데도 안 들리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굉장한 위세를 떠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가운데에서 지치고 낙심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은 지치고 쓰러져 엎드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안의 성도 여러분,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서는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라고 외치고 사자는 잡아먹겠다고 표하는 그 순간 다니엘이 한 일은 살려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창을 열고 3번 기도합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잡아먹겠다고 어흥거리고 죽이라고 난리인데 조용히 여느 때처럼 고요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모든 소리는 잠잠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표하는 사자 입을 닫아버렸어요. 다시는 그 입을 열지 못하도록 닫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변에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이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닫아버리세요. 그럴 때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잠잠하신데 왜 우리가 들리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근데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볼 때 뭘 말하지 않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지그시 바라보는 그 엄마의 아이를 향한 만족한 사랑. 그거 없었어요? 아이를 보면 뭐 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바라보면 사랑스럽잖아요. 이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한다는 또 어떤 말일까?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도 너의 실수도 너의 문제도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미 용서하고 그냥 사랑한다는 의미의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성안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의 말에 들리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도움되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처럼 교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모하게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고요하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3번째로 설교의 목적은 여기에 있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탐욕과 조급함 때문에 내가 휘저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탕류가 되고 교회가 탕류가 되고 어지러워졌는데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은혜의 강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기름이라는 말, 이것은 사실은 어느 때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을 종종 듣잖아요. 기름 부어 세우는 거 어느 때냐 하면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기름 부어 세운다. 그러니 성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 난관을 극복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 내 작대기짓 멈추고 내 발길을 멈추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안교회를 기름 부어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다시 기름 부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잠잠히 맑은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또 성경은 기름이란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강물이 우리 성안교회에 맹맥히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안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것이 봄에 녹고 꽃이 피듯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맹맥히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거칠어졌던 것, 또한 여러 가지 흐렸던 것이 다시 맑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두 바퀴가 가는데, 수레가 가는데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수수께끼 하나 낼게. 온전한 바퀴가 소리를 낼까? 고장난 바퀴가 소리를 낼까? 대답해요. 고장난 바퀴. 오늘도 성안교회 소리 내는 사람은 뭔 사람? 고장난 바퀴. 고장난 바퀴. 아멘은 아무도 안 해. 기현이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고장난 바퀴가 소리를 내요. 근데 방법이 없냐? 아니에요.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어 그랬잖아요. 그가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문에다가 기름을 부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잖아요. 그동안 그럴 수 있어요. 마음 아픈 일도 있어요. 이유도 있고 변명할 도리도 있어요. 다 인정합니다. 이제 그만 성령이 우리 성안교회에 흘러 넘쳐서 모든 삐그덕 소리 냈던 모든 것들이 아주 기름을 친 바퀴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결단과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안교회를 꿈을 꿉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됐다고 고함 지르는 것을 내려놓고 휘저었던 작대기를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 맡길 때 성령이 우리 성안교회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것을 말씀드렸어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바르게 하는 사자우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공연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 가정을 어지럽혔던 탕류로 만들었던 악어였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작대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성안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무능력이 아니고 방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결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성안교회에 생명의 강이, 성령의 강이, 은혜의 강이,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돼서 다시 한번 위대하고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내 인생을 탕류로 만들어버렸고 내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흐려놓는 아름답게 만든 사자가 아니라 그렇게 어지럽히는 악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됨을 인정할 때 주님, 우리 성안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우뚝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성안교회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